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운 신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이 족보가 나와 있는데, 여기 족보에는 빠짐없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빠진 사람도 이제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족보와는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14대를 이렇게 맞추어서 기록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데, 이 14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막 조상 선조로 해가지고 14대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다윗의 이름의 그 글자의 숫자가 이 14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가나다라 혹은 기역 니은 했을 때 거기에 숫자는 포함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알파벳인 알렙에는 1, 베타에는 2, 뭐 감마에 델타, 알렙, 베타, 김멜은 3,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들어있고, 10번째가 요두가 10번째 숫자인데 11번째 가면은 이제 요도하고 다시 첫 번째 알파벳까지 해서 11 하기 때문에 계속 11로 연결되지는 않고, 11번째부터는 20, 30, 40, 50 이렇게 해서 100까지 가고, 또 100 다음에는 이제 200, 300, 400까지 가면 이제 22글자가 딱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다윗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다비드입니다. 그래서 달렛, 바부, 달렛이 2개 들어가고 가운데가 바부인데, 그 숫자는 이 달렛은 6, 바부는 4, 달렛이 4, 바부가 6, 달렛이 4. 그래서 4, 6, 4를 합치면 몇입니까? 14. 그래서 14대요 해서 다윗의 그 글자의 알파벳의 이름을 맞추어서 숫자로 표기하다 보면 14이 되어져서 거기에 14이라고 이렇게 14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족보 같으면 굳이 이제 여성들의 이름, 여자의 이름들은 족보에 안 올리는 경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대부분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다말 들어갈 필요 없이 유다는 베레스와 세랴를 낳고, 뭐 다윗은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성경에서는 다른 족보와는 다르게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여성들 혹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끊길 뻔했던 족보의 대가 이어져 가도록 이렇게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족보가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원래 족보에는 들어가지 않는 여성들까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고 족보에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길 뻔한 유다 지파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예비하도록 족보에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써서 붙들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와 허물투성이이고, 그래서 그대로 두어버리면 이미 끊겨버릴 수도 있었던 족보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를 은혜로 이렇게 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오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 구원의 과정들을,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이런 역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 혹은 구원사다, 구속사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엿보게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했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만한 이런 신체 나이가 아니었고, 또 사라 역시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이런 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으면 대가 끊겨서 민족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특별한 은혜로 백세에 낳게 하시고, 사라의 불임 상태를 풀어주셔서 아들을 임신하여 태어나게 했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시작된, 또 완성된 이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가버림으로 인해서 많은 책망과 또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후손이고 또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고 전체 인물을 다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특별히 여성들이 등장했을 때에는 누구에게서 이렇게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이 부분을 살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기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의 역사가 끊기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가 진행이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그 홈페이지에서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동 선교를 준비하고 가서 선교하라, 거기는 선교가 되는 지역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만나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우게 돌아오고, 또 시리아 난민들, 막 그때 지금은 이제 더 힘들어졌지만 한참 난민으로 고통받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면서 선교가, 중동 선교가 활성화되어졌는데, 그때 중동의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고통의 역사, 나라를 빼앗기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야 되는, 다른 나라에서 받아두지 않아 가지고 힘들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진토르교회 박운철 목사님도 그 해외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선교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그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걸리면 이제 가문 대대로 이렇게 크게 이 벌을 받게 되어지고 추방당하게 되어질 만큼 엄한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 위험함 속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오늘날에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꿈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그 이슬람권에서는 이 믿는 것 자체가 처형당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 나라 헌법으로는 종교 자유 있다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못 믿게 딱 만들어버리는 이런 나라들인데,
꿈에 막 강력하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니까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한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기도하고 그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특별한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노안 서강교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의 한 축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하고 막 메디권에 드는 선교교회 막 이렇게 이름을 붙여질 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전도, 단 한 사람의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기도하면서 나도 동참하고 우리 교회도 이 섬김의 선교의 손길이 더 폭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것은 나쁘끄러운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부끄러운 상황을 이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낳았던 자입니다. 그 애를 위해서, 큰 아들을 위해서 데려왔던 며느리가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엘이 여호와 앞에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악한 애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하여 후손을 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하나의 수원법에 해당되는 법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복을 이제 이 대가 끊겨져서 하나님의 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를 잇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오난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수에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이제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로 이름이 올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행동을 악하게 보시고 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셋째 셀라까지도 잃어가지고 가문이 끊길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말을 향해서 친정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곧 장성하면 불러오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아내가 죽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셀라가 성장해서도 다말을 부르고 있지 않았는데, 유다가 어느 날 그쪽에 가서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다말이 이제 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딥나 길 곁에 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치 이 창녀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앉아 있었을 때에 유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쌍둥이가 태어났고, 그 쌍둥이가 유다 족보의 두 아들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불미스러운 이런 사건으로 태어난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부끄러운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일로 인해서 후대가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하나도 없는 족보를 동원해서 이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면,
죄악이 관영한 인간 세상에서 점점 악해져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준에 맞을 만한 이런 족보를 만날 수가 없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한 방식으로 자기가 계획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어디에서 나오는 인물입니까?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이스라엘에서 보낸,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이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숨겨준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그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건너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소문으로 들었다면서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다말도 유다는 그는 나보다 어떻도다? 옳도다. 다말을 자기보다 옳다고 인정해 줍니다. 장성에서도 이렇게 이 시아버지에게 가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행동이지만 이 대를 잇고자 하는 그 열심만큼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에게서도 위로는 하늘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는 또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룻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나오면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은 다 죽고, 이제 자기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할 만큼 괴로운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면서 며느리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앞에 유다에게서처럼 내가 이제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너희들이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결혼해 가지고 아기를 낳는다 손치더라도 그 아기가 자라기까지 너희가 언제 기다려서 대를 잇겠느냐 하면서 다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까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래도 돌아가 하면서 거부할 수 없어서 돌아왔는데, 이제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서 이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대를 잇게 할까, 대릴 사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다가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하게 해서 이제 이 집 가문의 자식으로 올리게 해서 이렇게 이 대가 이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서 태어난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질 만큼 이렇게 이 유다의 가문 또 다윗의 가문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이들을 귀하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른 부분에서는 신앙 고백이라도 있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는 신앙 고백을 했던가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를 잇는 자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밧세바 때문인가 다윗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솔로몬을 낳게 하고 있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이 다윗의 충성된 신하 장군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가 있을 때에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아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꾸미려고 했었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자였는지 다른 장수들은 다 전쟁통에 있는데 내가 아내와 즐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신하들과 부하들과 함께 지냈지 집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술을 먹여도 술기운에도 돌아가지 않는 아주 오직 나라의 충성이고 군인정신다운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끝까지 충성했는데, 오히려 요압에게 이제 가장 맹렬한 이 전쟁터로 보내게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아내로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보면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보고 이렇게 이제 누군가 알아보게 하고 동침하게 되어졌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누가 자기 목욕 장면을 보게 합니까? 다 가리고 숨어서 하는데, 이 밧세바는 다윗 왕이 볼 수 있게 한 거 보면은 뭔가 의도가 있는 냄새가 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까지는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다윗도 잘못이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이 밧세바에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는 이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임신했던 태어난 자식은 하나님이 아이 때 죽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는데, 그를 사랑해서 이제 나중에 왕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던 다윗을 회개했어도 끝까지 무시하고 너는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그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은 또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 하시고 또 왕으로 세워서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는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5명 등장하면서 그들에게서 아들을 낳았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신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의 보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인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개입하셔서 그 족보에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 구원자의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셔서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우리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도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이제 가보 선교의 대표 목사님도 지금 미얀마에서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증거하는 기간이고 또 정도현 선교사님은 전에 이제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을 보면은 어느 지교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것을 또 돌아보고 정돈할 것 정돈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이제 대표 사역자의 부인이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막 태국이 물 사정이 그렇게까지 안 좋은 줄은 몰랐는데 이 태국이 물 수질이 아주 안 좋은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 방광 쪽에 이상이 많아가지고 그 부인 대표 그 사역자 부인 선교사님이 이 방광에 안 좋아가지고 고생하고 그리고 임신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 정수기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까지 먹을 수 있는 정수기, 또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필터를 훨씬 우리보다는 자주 갈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고가일 것 같아서 얼마 듭니까? 차마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물어보면 우리가 해줄 것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아무튼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여력이 생기면은 이런 데에 도움의 손길이 되어졌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모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국내외로 해마다 이렇게 여름과 겨울에 선교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 대학생 청년들이 가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역사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갈 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았더니 들어보니까 갈 때마다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선교할 때도 한번 정하면은 막 여름 겨울로 3년 동안을 내리다닙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가고 오면은 우리 교회도 경험해 봤지만 이 교회 데려오기까지는 하잖아요. 우리 시골 사람들은 인사로 와줘요. 한 번은 하도 열심히 막 대접하고 그러니까 인사로 한번 가줘야지 그러고 오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안 와버려요. 지난번 노안인 어느 교회에서도 이제 새 생명잔치 초청잔치를 했는데 몇십 명이 왔는데 딱 한 주 지나니까 하나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치레로 와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큰 행사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초청을 해야 되나, 열매 없는 것 보고 그만둬야 되나 막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우리 시골만 그런가 했더니 큰 교회도 열매가 없는데 그렇게 수백만 원 들어서 해외 가고 또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간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간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믿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신앙이 뜨거워져 가지고 효과가 본교회가 더 먼저 경험해 버리니까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했는데 효과도 없고 깨우러 가면 다른 일 가고 혹은 잠자고 이래가지고 막 실망이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전도하는 자가 은혜 받게 만들고 신앙이 깊어지게 만들고 더 힘써 기도하게 만들어 가지고 당장의 열매는 없는데 그 증거자들을 하나님이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부흥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족보에서 끊길 것 같았던 그 족보를 이방 여인을 통해서 혹은 이제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대를 잇게 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전도에도 실망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한번 또 해보지 하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보리라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안 온 것 같아도 어느 교회로 이렇게 가도록 역사하셨다가 그 일이 점점 쌓이게 되어지면은 내가 전도 안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은 불미스럽고 저것은 윤리적으로는 아닌데 싶은 이런 인간적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긍휼을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여도 시골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경제 논리, 숫자 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돈 들여서 수고해서 효과도 없는데 뭐 할 필요 있느냐 할 만한 그런 상황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만큼 그들을 능가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월부터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가족들, 자녀손들, 이웃들을 이제 공동 기도문에 이제 이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다니엘 기도회 때까지 집중 기도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그 전도 대상자들을 명단에 올려놓고 기도하다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생기면 좀 아주 고급스러운 데로 대접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도하면은 차마 대접받고 못 간단 말은 못 할 거예요. 일단은 전도하는 말은 듣고 예수 영접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날개 한참 할 때 그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이 제주도에서 오신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은 마지막 이제 이 관계 맺기 하다가 마지막 식사할 때는 호텔에 모시고 가서 전도하니까 효과가 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대접받는 이런 딱 내가 대접받았어 하면은 얼른 거절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로 준비했다가 한번 이제 이 선물도 했다가 나중에는 식사를 해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 기도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니면 그 기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적어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기어이 내 자리 채울 사람 한 사람은 오도록 기도하리라. 지금부터 날마다 내 자리 하나는 채우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